중국 속담에 보면 펴지 않으면 못 쓰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낙하산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펴며 삽시다. 인사하시라니까요. 인사하시. 얼굴 펴며 삽시다. 얼굴 펴며 삽시다. 뭐 교회 와서까지 심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펴며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는 표현을 정하고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인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척하는 말투나 영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거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도에 걸쳐서 한 가지씩 묵상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기쁨의 능력입니다. 기쁨의 능력. 기쁨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기쁨을 찾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근심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고난의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을 쾌락주의로 생각해서 거룩과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금욕적인 삶이기 때문에 기쁨을 외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을 배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쾌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만 얻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요, 거룩이 재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준림 목사님은요, 거룩한 신비라는 책에서 거룩은 천국의 기쁨이요 내면 깊은 곳에 솟구쳐 오르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곧 기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쁨이 거룩의 능력이란 것인가? 저는 지난주에 표요 설교를 하면서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크게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면서 소극적인 부분은 정결케 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인 것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머무는 것이 적극적인 거룩한 삶이다, 거룩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많이 읽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이 말씀을 접했을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에 속해야 된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다.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 뭐 이런 말씀들로 이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1절에 1절과 10절의 말씀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깨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거룩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기쁨을 동반하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의 기쁨? 내 기쁨. 누구의 기쁨? 내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원초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려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바로 기쁨의 수단과 원인이지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구입합니다. 뭐 아주 럭셔리한 차를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명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구입합니다.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 기쁨은 근원적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가져다주는 수단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나가면 기쁠 줄 알았어요. 세상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재산 뚱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을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알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기쁨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중앙대학교 기독교회에서 주관한 집회 참석해서 우리 이영무 감독의 간증을 듣고는 참 은혜를 받고는 오랫동안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무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기쁨을 찾아서 약식이 사방팔방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밤새 놀아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기쁨을 찾아서 막 갔는데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실 때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고 나니까 머리만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할 때는 좋습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피곤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찾아서 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그 간증을 하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쁨이 없습니까?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데 현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병원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시죠. 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검사하고 제일 떨릴 때가 언제냐면 의사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그렇죠? 의사가 검사한 것을 딱 스크린하면서 한 말,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좀 더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다면 아주 가슴이 철렁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러면 막 날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대개는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모기지를 받죠. 그래서 매월 이 페이먼트를 합니다. 페이먼트가 끝나는 날 은행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 메일은 뭐죠? 당신의 모든 모기지가 페이오프 됐다. 밸런스 제로.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모기지를 다 끝나고 난 후에 은행 파이낸셜 뱅크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저 여기 이사 올 때까지 그 보관하고 있었어요. 밸런스 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이오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그 빛을 다 페이오프한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마지막 7원 명상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진빚을 다 갚았다. 너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서만 우리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그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삶의 평안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생명적 연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삶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이 기쁨을 동반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통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룩한 삶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저는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하다는 뜻.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얻는 기쁨은 있죠.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좋은 취직을 했다든지, 좋은 집을 구입했다든지,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한테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있는데 슬픔이 더 크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충분하면 슬픔의 순간이 좀 오고 고난의 순간이 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제압하고 지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의 순간은 있지만 슬픔의 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동반되는데, 어떤 기쁨이면 충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것이 크면요,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당하는 아픔, 슬픔, 괴로움, 고난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충분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은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비교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어두운 밤길에 마차가 가면서 그 등에 의존하여 빛을 보는 것을 바로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 등불과 같은 그것에 가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등불, 이걸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4장 7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더이다.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있고 맛 좋은 포도주가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지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갖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가져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주름을 잡았던 우리 마릴린 먼로 아시죠? 그 그림 나오네요. 마릴린 먼로. 이 여인은요,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도 많았고 사랑에도 굶주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뭐 케네디와 연문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렇게 살면서 아마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늘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1962년 어느 날 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는 마릴린 먼로의 대역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오던데요. 이 여인의 인생의 후반전은 유니세프 친선대사,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극도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하여 그의 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아들에게 남긴 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군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참 멋지겠죠, 그렇죠? 멋진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이 오드리 헵번의 죽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갔으니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의 영원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동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이 다르게 했냐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다른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이다.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든 분은 내 영혼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결코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기쁨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시편 37편 1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기뻐하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켜주는 안전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는 평탄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무병장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손주들을 볼 때에 그 기쁨이 가득한 모습들 보면서 아마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분들은요, 없는 분들과 그 표정에서 다릅니다, 여러분. 벌써 안저나 서나 손주 이야기잖아요.
그 손주가 없는 저는 그곳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나와봐. 너도 나와봐. 때가 되면 알겠대. 때가 되면 알겠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 새끼니까. 여러분, 손주가 우리에게 캔디 하나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이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초신자죠.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입니다.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풍성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처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기뻐하는 삶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요, 자식들의 건강이 늘 염려됩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요즘 어떻게 지내? 몸은 건강해?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시카고 살다 보니까 가끔 통화하게 되면 뭘 먹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몸에 아픈 것은 없는지 이렇게 뭘 묻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식이 건강한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카고 그 아들 집에 잠깐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그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이라 잠깐 들러서 올 수 있어서 그곳에 스텝바이 해서 노아 방주를 봤는데요. 그 모습이 생각한 것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둘이 사진 찍는데 사진이 다 안 들어올 만큼 크더라고. 한 4시간 정도 보고 왔습니다. 좀 꼼꼼히 보면 한 6시간 정도는 봐야만 제대로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눈에 탁탁 들어오는 것을 스냅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 찍혀 있냐면, 왜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을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을까? 창세기 6장 22절에 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을 지켰다 이겁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동행이 뭡니까? 동행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다른 곳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으시면, 들으셨던 분이 있으시면 안 들은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축구 대표로 있었던 이영표 선수,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축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영표
지금은 뭐 선수가 아닙니다.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그 무통주사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영표 선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고 세 번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 과연 무통주사를 맞고 출산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출산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무통주사를 맞게 되면 통증이 없으니, 고통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한참 이 문제를 놓고 상의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무통 주사를 맞지 않고 분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그 글이 올라오니까 뭐 댓글이 대단하죠. 네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 고통을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아내를 설득했더니 아내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통 분만 주사를 맞지 않고 출산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고통이 뒤따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옆에 지켜보기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리고는 다행히 건강하게 출산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영표 집사님, 지금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죠. 이분이 한 이 말씀이 참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노력을 통해 느껴지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내와 나는 앞으로도 쉽게 사는 방법과 말씀대로 사는 방법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 시대가 이런데 목사님 쉽게 가야죠. 오늘날 문화가 문명이 이런데, 아니 뭐 창조과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6,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지킵니까? 이건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분의 신앙적 양심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보니까 그 기쁨은 그가 당했던 아픔보다 훨씬 크더랍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함이 오면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구금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러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그가 풀려나올 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다.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을 하여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지키지 않고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는 이단 문제로 한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한다고 해서 주의 계명을 지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유혹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이분의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워낙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 그분을 데리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4주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공부에 참여한 이분은 4주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맥클라렌 목사님께 찾아와서 내가 4주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은 무척이나 기뻐서 반가운 마음으로 그럼 도대체 기독교 진리 가운데 어떤 교리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할머니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4주 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교회 앞에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걷기에 불편해하시기에 제가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세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그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과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진리의 매력에 빠져서 예수를 믿게도 되었지만 그 전에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 할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자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찬 삶을 보면서 기쁨이 없는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은 진지한 천국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애를 쓰지 않아도 유지가 되지만 기쁨은 지키려 애쓰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표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도 거룩한 삶의 능력인 기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